자, 5장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의 시작에서는 4장의 어떤 역사적 연속성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곤란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창세기가 족장사와 원역사로 텍스트의 성격이 좀 나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까지의 이야기가 아마도 족장사 이전의 원역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죄송해요. 바벨탑까지를 원역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 원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백성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역사책이 아니라 가장 원형적인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이 끝났기 때문에 아담이 다시 섹스를 해가지고 셋을 낳았다. 지금 이러한 어떤 역사적 연결성을 가지고만 접근하는 텍스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다시 한번 카인과 아벨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의 원리를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론의 회복, 그거를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게 5장 1절과 2절 내용이고 5장 3절에서 셋의 등장은 놓여있다라는 건데 존재는 그저 놓여있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중립적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립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고 있음이 우리의 관점에서 묘사가 된 거죠. 우리는 현상계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과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현상적인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간극을 연결할까요? 바로 말씀이 그걸 연결하는 건데 그 말씀의 결정적인 체질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신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 유한한 언어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들의 기호 교환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컵을 컵이라고 부르는 거, 족보를 족보라고 부르는 거, 책을 책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그냥 현상적인 인간이 현상적으로 주어져서 사물이 주어져서 사물에다가 의미 부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한한 것 안에서 영원하고 충만한 것을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셋은 자신이 놓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데 셋은 자신의 놓여있음을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존재가 셋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셋에 대한 의미나 생명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길어 올리지 않으면 그 셋은 그냥 놓여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지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잃어버린 어떤 라멕의 계열과 같은 죄의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오류와 왜곡의 반복을 지금 족장사 이후부터 또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거의 그런 것의 반복이니까. 자, 셋의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볼게요. 자, 셋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5장은 어디에서부터 마무리가 되냐 하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것까지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시면 지금 5장에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 했냐면은 아담 똘레도트의 책이 이러했다. 제가 자꾸 왜 자손 계보를 그대로 언급을 안 하느냐 하면은 이게 길들여져서 그래요. 자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족보, 톨레도트. 그러니까 인간 시간이고요. 인간 시간 속에서의 책은 뭘까요? 그건 단순한 책이 아니죠. 세페르는. 그 인간 시간에서 다시 복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던 날이라는 게 언급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의 족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날이 더딥혀져서 이 족보가 새롭게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이 되는 족보가 셋에서 무드셀라까지예요. 자, 왜 무드셀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노아가 보시면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터지죠.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 하면은 무드셀라의 마감을 언제로 이렇게 죽음에 언급을 했냐 하면은 969세라고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대교 경전에 보면은 경전의 기록만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 무드셀라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자, 방주가 터지던 해와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던 때가 겹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969세 됐던 무드셀라의 그 죽음에 마감되는 그 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면서 방주가 터져요. 자, 그걸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방주를 드러내기 위한, 곧 생명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걸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때 창조가 생명 창조잖아요. 이게 방주를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이 족보는 새로 쓰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노아의 방주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골방이죠? 우리 안에 있는 골방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는 곳이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의 빠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이게 5장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족보로 다시 이어지죠? 이게 연속성의 족보가 아니라요, 여러분. 셈, 함, 야벳으로 다시 이어지는 족보는 바로 히브리적 족보가 영원히 이러한 속성, 그러니까 거듭남의 갱신 속성을 가지고 거듭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갔다가, 그러니까 이 똘레도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적 똘레도트처럼 아담 다음에 카인 아벨 있어, 카인 아벨 있는 다음에 셋 있어, 셋 있는 다음에 무드셀라 있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족보론이 아니라 아담 딱 얘기하고 다시 카인 아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셋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까지 얘기하고 셈, 함, 야벳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족장사로 넘어가서도, 족장사 아브라함 때로 넘어가서도 다 개별 캐릭터가 되어서 히브리인의 족보는 새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 그걸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거는 뭘까요? 신약성경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라고 해서 이 톨로이트가 유한한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한함으로 시작한 우리가 무한함의 영적인 생명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족보의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 곧 창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창조의 시간으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영원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유한한 족보가 아니에요. 독생자의 족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합이 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숫자 맞추는 어떤 숫자의 결합적 개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다분히 텍스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음의 해에 노아의 방주는 터집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 동명이인 에녹의 사건을 집어넣어서 셋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이 생명족보의 방주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의 개념으로 이해하긴다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도 동명이인으로서의 에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동명이인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인의 자기 생각과 자기 두려움에 성을 쌓죠. 그건 하나님의 동행과 완전히 다른 배치된 행동이고, 5장에서 등장하는 이 족보에서 등장했던 에녹은 성을 쌓는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 셋에서 무드셀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하나의 존재론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간단한데, 이 존재론을 이해했을 때에는 셋에서 무드셀라로 이어지는 족보 중에 노아가 더 큰 의인, 에녹은 아예 완전한 의인, 에노스는 그저 그런 사람, 게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마하렐레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 세대 족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요 한 족보의 게노시스는 세페르, 새로운 책의 갱신점을 갖는 영적 존재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에녹이 그럼 왜 에녹만 특별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에녹만 특별한 게 아니라요, 에녹과 무드셀라, 마할랄레, 게난, 이 모든 이름의 편차들은 있지만, 이름의 개별성들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셋으로 귀결이 되면서 이 셋이라는 놓여있음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지정됨과 자신의 임명됨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됐을 때에는 누구든 에녹의 영적 반열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 데려간다라는 이게 지금 5장 24절에 등장하는데 라카예요. 라카. 데려간다는 것. 이 라카라는 단어가 계속 구속이라는 말씀 드렸죠. 취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 상태.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존재 상태는 선악과의 상태, 죽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을 죽음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이 말씀의 유기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5장의 내용인 것 같고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6장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5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